2018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죠? 우리가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빨리 커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덧 우리가 어른이 되니까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갑니다.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서 2018년이 시작하는 것이 엊그제 같았었는데 벌써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 저녁이면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018년의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리는 사이에 마지막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말이 있는데요. 마지막이 있는데요. 두 가지 종류의 마지막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사람이 죽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한번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 개인적인 종말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죽었던 것처럼, 남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죽고,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피할 수 없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종말 외에 또 하나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는데요. 이 세상의 질서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를 가리켜서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주적인 종말의 때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사람들을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며, 따라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그 종말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주적인 종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게 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주적인 종말이 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종말을 인식하고 이러한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대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이 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곡식들을 많이 쌓아 놓으면서 이렇게 독백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 먹을 것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제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먹고 쉬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경종을 울려주는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를 불러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채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야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연수를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바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종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셨습니다. 어떤 불의한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이 그 나쁜 청지기를 보면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 나쁜 청지기는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일할 수 없다고 해고를 통보하게 되었을 때 그 청지기는 그 순간에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고를 당한다고 하면 이제는 해고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는 내가 직장이 있어서 그 직장에서 먹고 살았는데 만일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나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는 해고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채무를 깎아주었습니다. 밀 100석을 빌렸다고 하면 80석만 빌린 것으로 채무증서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기름을 100마를 빌렸다고 한다면 100말이 아니라 50말만 빌린 것으로 깎아주었습니다. 나쁜 짓이죠. 자기의 것이 아닌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나쁘게 선심 쓰듯이, 남의 물건을 가지고 선심 쓰듯이 그렇게 해 주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불의한 청지기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아 제발 이 사람 좀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본받으라는 건가요? 나쁜 짓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 해고 이후를 준비하는 지혜를 본받으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그 마지막 이후를 준비하지도 않는 채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허비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주적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삽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종말이 언제 올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비성경적인 잘못된 생각은 그 반대겠죠.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겠고, 두 번째로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역시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종말이 없다고 하는 생각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시작이 있다고 한다면 하루에 끝이 있고, 일주일에 시작이 있으면 일주일에 끝이 있고, 한 달에 시작이 있으면 한 달에 끝이 있고, 1년에 시작이 있으면 1년에 끝이 있고, 인생에 시작이 있으면 인생에 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주의 날이 반드시 이를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해산할 때가 이르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올 텐데 그것을 피할 방법은 없고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속이냐면요, 마지막 때가 없다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아직 멀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문필가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떤 한 노신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노신사가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찾습니다. 책을 보다가 신앙서적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신앙서적을 꺼내들고 그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그 노신사를 방해하는데, 그 노신사를 방해할 때 어떻게 방해하냐면 하나님이 없어! 라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아, 지금 점심 먹을 시간이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신앙서적을 읽고 있을 시간이 아니라 그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밥 먹을 시간이니까 지금은 밥을 먼저 먹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밥 먹고 나서 생각해라. 그 노신사는 배가 고프니까 도서관을 나와서 식당에 들어가 밥을 시켜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아까 읽은 책 내용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까 읽은 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또 그 노신사의 마음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밥 먹는 시간이니까 밥 먹고 나서 생각해. 맞아, 밥을 먹어야지. 밥을 열심히 먹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다시 도서관에 와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아, 지금은 할 일이 많아. 집에 가서 이것저것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그 노신사가 그런 말에 끌려서 결국 책을 덮어두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아무런 결론도 짓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 노신사를 바라보면서 사탄은 뒤에서 미소를 짓는 것이죠. 근데 그게 노신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종말은 아직 멀었고 그게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아직 멀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먹고 사는 게 시급하고 지금 내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고 세속적인 일에 신경 쓰는 것이 더 중요할 뿐이지,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이라고 하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나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은 없어요. 우리가 집에서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안 입는 옷이 나왔습니다. 안 쓰는 물건이 나왔습니다. 이사 갈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이건 나중에 쓸 때가 있을 텐데 하면서 챙겨놓습니다. 버리지 않고 놔둡니다. 그래서 쓴 적이 있나요? 이사 갈 때 또 가지고 갑니다. 한 번도 쓰지도 않으면서. 제 옷장에 한 번도 안 입는 옷을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 입지 않으면서 나중에 입어야지 하면서 거의 모셔놓은 옷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은 나중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고 장난감 가게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합니다. 엄마 저 장난감 사줘, 아빠 저 장난감 사줘 했을 때 아빠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안 돼!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줄게. 그러면 아, 나중에 사주는구나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안 돼! 지금 사줘. 우리 꼬마아이들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확실히 알아요. 나중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놀랍게도 나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일로 미루고 또 모레로 미루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내 코가 석자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살게 되면, 안정이 되면 할게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나중에 때가 되면 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나중에 할게요. 내가 주를 위하여 섬기는 일들도 나중에 할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도 그냥 지나쳐 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급하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바르게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선 잘못된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중단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제대로 된 준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 세상이 끝나기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나 또는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나 내가 하는 모든 직업,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이 사실은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는 일들이 가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종말을 다가가서 그만둘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만두어야 당연할 겁니다. 건전한 성경적인 관점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일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소중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남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아내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 가족들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그것은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일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이 다가왔다고 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하는 방법은 제대로 된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방법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종말의 때가 언제라고 구체적으로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잘못입니다. 성경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옳습니까?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은 우리가 잠을 자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늘 깨어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죠.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에 행하지 말고 빛에 행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오늘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가르치는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시험을 볼 때가 있을 텐데 시험을 언제 보느냐? 안 알려주겠다. 그냥 어느 날 불시에 시험지를 들고 와서 시험 칠 테니까 평상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강조하고 시험을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오늘은 시험 보겠다 라고 하면 깜짝 놀랄 사람이 있고 태연하게 받아들일 학생이 있을 겁니다. 누가 깜짝 놀라죠? 평상시 공부하는 사람. 그런 학생들은 시험 날짜를 알려줘야 당일치기를 할 수 있는데 당일치기를 못하니까 놀라겠죠. 하지만 평상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 날짜가 언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든 알려주지 않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다 그랬죠? 한국에 오니까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발달이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 10년 전인가요? 그때 한국에 오니까 내비게이션이 그때 막 발달이 돼가지고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 처남의 차를 빌려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내비게이션에서 말소리가 들립니다. 80! 속도가 80km 이하로 달리라고 하니까 속도를 쫙 줄여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습니다. 없다고 하는 말은 과장된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다고 해야 될 텐데요. 아무튼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운전할 때랑 한국에서 운전할 때랑 과속을 한 때가 미국에 있을 때 더 많이 했을까요? 한국에 있을 때 더 많이 했을까요? 예, 한국에 있으니까 과속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막 달리다가 80 하면 그때 속도를 딱 줄이면 벌금을 안 물어요. 미국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어요. 그런데 단속 카메라가 없어서 과속을 해서 달리면 과속하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경찰차가 뒤에서 탁 나타나가지고 반짝반짝 하면서 차를 세우고 벌금을 물리는데 도대체 이 경찰이 어떻게 내가 과속하는지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과속만 하면 경찰이 어느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벌금을 얼마씩 물리냐면 우리 한국 돈으로 30만 원씩 막 물려요. 한 번 할 때마다. LA 같은 데는 그 100만 원씩 120만 원 정도씩 과속할 때마다 물리는데 그 엄청난 돈을 물어야 될 뿐만 아니라 벌금 물죠. 벌금 물면 그 보험료 늘죠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어도 천천히 가야 됩니다. 천천히. 물론 그렇게 하는데도 빨리 가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우리의 종말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언제가 우리의 마지막이 될지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그 언제가 될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언제일지 모를 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당장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가신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도록 언제나 깨어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명보험을 들어놨는데요. 언제 들었냐면 30대 중반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대 중반이었을 때 같이 공부하던 학생 한 명이 30대 초반의 학생이었는데요. 건장하고 아무런 질병도 없고 유도선수 출신에다가 정말 건장한 학생이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숨이 멎어 있어요. 자다가 저렇게 갈 수도 있구나. 그걸 생각했는데 또 머지않아서 또 어떤 목사님이 30대 초반의 목사님이었는데 여보 나 오늘 피곤해서 그냥 들어갈래 일찍 잘래 하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숨이 멎어요. 그 모습 그런 경우가 한 2번을 제가 더 봤습니다. 야 내가 빨리 죽으면 우리 가족 어떡하지? 하면서 그때 생명보험을 들었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80, 90 돼야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우주적인 종말이 한참 뒤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지금 흥청망청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죄악대로 죄악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당장 우리를 부르실 때 죄악의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리 떠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는 우리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영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미루어 버리고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하고 나중에 사랑하고 나중에 섬기고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접어버리고 지금 결단하며 주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